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성전 가운데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정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예배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함께 손뼉치며 찬송합시다.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단 한 분,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에 싸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조리.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조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조리. 우리 손뼉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리고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우리 목소리로 4절 고백할까요?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조. 우리 1절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싸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바로 예수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이 아름다운 가사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더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우리가 걸어갑니다.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하늘에 내 소망.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는 오세란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따라 운호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116편 12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날 아침에 눈을 떠서 상전에 나오며 본 햇빛, 바람, 공기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마치 내가 다 이루고 가진 것처럼 착각할 때도 많습니다.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살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감사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간 외면해버리는 한 조각의 마음도 회개하며 내어놓습니다. 죄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시편 85편 13절 말씀. 소망의 꿈을 담은 모리아홀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 27일부터는 지하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고 일정에 맞게 그러나 제대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모리아홀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며 비전과 능력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로서는 인재들을 길러내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길을 여는 주의 의가 모리아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베트남을 시작으로 앞으로 6개국 선교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단 하나도 편한 일이 없음을 알고도 나아가는 이들에게 먼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고 먼저 가득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너는 수단이 아닌 내 목적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무엇보다 건강과 재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이들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가는 자, 보내는 자, 각자의 자리에서 이 땅의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선교적 사명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시냇가 푸른 나무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지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사야 30장 26절 말씀. 전쟁과 이상기후, 지진 등의 천재지변이 나타나는 말세의 때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생명을 향한 일을 멈추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살리시고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증인의 삶을 살아내어 우리가 본 빛을 전하고 생명이 살아가는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그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거꾸로 가는 교회를 표방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선두에 서신 담임 목사님의 영적 건강뿐 아니라 육적 건강도 지켜주시고 함께하는 교직원들에게도 날마다 넘치는 새 힘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 푸른나무 전 교인들이 항상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가 있는 자리가 변화되어 나아가 대한민국이 변화되는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감사하며 매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길 원하지만 비교할 수 없는 유한한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믿으시면 아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7개국 66명이 해외 단기 선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3주간에는요 GV 선교학교가 있었고 지난주 금요 기도회에는 파송 예배로 이 자리에서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오늘은 이들을 지원하고자 바자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옥상 주차장에서는 다양한 먹거리와 물품 판매가 진행이 되고 비전홀에서는 맛있는 비빔밥이 판매될 예정에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고 선교팀들을 향해서 기도와 중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온 세대 예배가 5월 31일 금요 기도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 기도회는 다음 세대로부터 청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가 함께 모여 기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회와 가정이 살아나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해피데이 시즌3 새생명 축제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주차 실천사항을 안내해 드릴 텐데요, PPT를 띄워주시고 들어오실 때 사랑의 약봉투 다 받으셨지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받으신 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안 받으신 분이 오른손 표해 주시면 뒤에서 예배 안내부에서 가져다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좌측에
중삼층에도 좀 챙겨주시고요. 우리가 사랑의 약봉투를 3번 나눠드렸는데 한 사람에게 3번 가는 것이 아니라 3명의 태신자에게 한 주에 1명씩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태신자들의 이름을 앞면에다가 적으시고 또 찾아갈 날짜를 적으시고 뒷면에다가는 뭐를 적으라 그랬죠? 제가 사랑의 편지, 메시지, 문구를 좀 적으시고 또 혹시라도 성경 구절 말라기 4장, 예레미야 17장 14절 이런 구절들을 하나 또 적으셔서 사랑도 담고 말씀도 담고 또 여러분의 마음도 담아서 꼭 실천사항으로 찾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다가는 뭐를 넣으라 그랬죠? 뭐를 넣으라 그랬죠? 네, 비타민도 넣으시고 침향단도 넣으시고 홍삼 넣으시고 비타민 피로회복제 다양한 것들을 기호에 맞게 사용하셔서 주변에 약국에 가보니까 저런 패키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 교구장님, 구역장님 통해서 제가 약국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실천하시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태신자 중간 집계 현황을 좀 보고할 텐데요. 지금 이 사진들은 중간중간 다녀오신 분들 각 교구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사랑의 약봉투를 전달해 주고 계시는데요. 혹시라도 아직 한 번도 가지 않았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사진을 통해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모두 다 함께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귀한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생명 축제일은 6월 16일 주일 1, 2, 3부 예배에 진행이 되고요. 지금까지 태신자 카드를 제출해 주셨는데 뒤쪽에 1층, 2층, 3층의 태신자 카드는요. 직전 주일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아직 마음에 품고 계신 분이 더 계시면 계속 제출해 주시고 지난주까지 제출해 주신 분이 1183분께서 태신자 카드를 제출해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제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지난주 주일까지 세 가족이 그러니까 불신자가 등록된 인원이 몇 명인지 계수를 해보니까 105명이 이미 등록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먼저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장결자와 교회 다니다가 안 나온 사람이 아니라 불신자, 전혀 교회 안 나가본 사람이 이미 지난주까지 105명이 등록이 되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몇 명 선포하셨지요? 550명. 전 후반기를 다 해서 올해 300명 또 후반기 200명 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음의 열매를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구호하고 마칠 텐데요. 더 해피데이 외치면 좌우 옆 사람에게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3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더 해피데이.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해피데이.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해피데이.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한 번 더 하나님께 좋겠습니다.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시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의 186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갔음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주의 뜻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믿음도 굳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십자가 보고 나가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존귀, 감사, 예배 영광을 오직 주께만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크고 놀라운 일, 나를 향한 하늘 사랑의 구원,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일을 오늘 또 우리의 입술로 삶으로 찬양으로 열방 가운데 나타내는 목적 있는 인생, 성교적 생애를 살기를 소원하시고 오늘 또 삼성의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성일의 예배를 올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 잡으시고 세우시는 은혜, 그리고 넉넉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 믿음 더욱 굳세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의 찬양 어떤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를 영원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 지난 주간에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는 일에 제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우리 선진 형제 잠깐 좀 일어나 볼까요? 네. 우리 아들 선진이가 정말 아빠 엄마는 캄보디아 선교사님으로 계시고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건강도 아주 안 좋은 가운데 그 열방을 품고 하나님 앞에 청춘과 삶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 서울대 여기를 졸업하고 이 아들이 성학을 한 아들, 늘 이 아들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을 봐요. 돈도 한 푼도 없이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열어줬어요. 석 달 전에 기도를 하다가 이 아들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장학금을 좀 보내라 하는 마음을 강하게 줘서 석 달 전에 장학금을 조금 보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줄리아드 음대 수석으로 이번에 입학을 했어요. 이 아들이 이 강단에 서는 것이 저는 기쁘기도 하지만 기도도 되고 부담도 적잖이 있었어요. 저 선교사의 아들, 돈도 없는 아들, 서울대는 국립대학이니까 돈이 별로 안 들어갔는데 외국에서 공부할 기회를 한번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실은 제가 이번 주에도 인도하는 CEO 누구를 좀 얘기를 해서 이 아이가 이태리나 어디서 공부할 동안만 학비를 좀 지원해 달라 부탁을 드릴까 하는 고민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세요. 여러분, 한번 우리 찬양하는 우리 딸들, 아들들, 우리 여기 사역자들 마찬가지인데 15년 전부터 찬양을 하면 아이들의 교통비도 여비도 좀 줘야 되는데 혹시 그것이 사례금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재능을 어릴 때부터 돈으로 생각할까 염려가 있어서 저는 월페이를 주지 않는 걸로 필요하다면 한 학기에 그저 한 50만 원 정도 작은 교통비만을 주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책임지는 미래를 보고 싶은 거예요. 수많은 우리 아들, 딸들이 이곳에서 다른 교회에서는 한 달에 다 한 100만 원 얼마라도 학비를 지원을 받고 하는데 그걸 유혹을 물리치고 이 교회 내게 주신 재능을 오직 주를 위해서 드리는 삶으로만 살아왔어요. 이 아들을 바라볼 때는 더 큰 부담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여기에. 선교사 아들이니까 하나님 저 아들 책임져 주세요 라는 기도밖에 들을 수 없죠. 근데 이번에 줄리아드 음대를 수석으로 들어가면서 전액 졸업할 때까지 풀스칼라십 전액 장학금으로 그리고 생활비까지 다 지원해 준 학교에서 할렐루야. 얼마나 학교가 이 아이가 탐났으면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해 주겠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엄마 아빠의 기도도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청년들 다음 세대를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받으시고, 내가 주를 위하여 작은 것을 드리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큰 것을 예비하고 있는가를 3주 전에 이 아들의 소문을 멀리서 듣고 얼마나 감사하고 혼자서 내가 울었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손을 들었다 놨다 일어났다 앉았다 몇 번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 여러분의 삶, 위탁, 어탁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세요. 안 될 것 같지만 되게 하고,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고, 끝내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호와 이르로 예비하시고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수많은 간증을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는 우리 중고등부 넥스트 우리 플러스 우리 친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친구들이 비전홀에 우리 오늘 선교 주일인데 그 자리를 다 내주고 우리 아들 딸들이 이 자리에서 우리 넥스트 중등부 고등부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려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이 친구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축복해요. 플러스 10분화 플러스 친구들, 저기 아주 집단적으로 앉아 계시네요. 네, 감사해요. 축복해요. 거기도 있네. 네. 자, 잠깐만. 우리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 사진 찍는 거 제일 싫어하고, 일어나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괜찮으면 우리 친구들 한 번만 일어날 수 있을까?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들 박수 한번 하고 싶어서 그래. 그래, 사랑해. 오, 그래, 고마워. 축복해. 그래요, 감사해. 축복해. 오늘, 그래, 앉아. 오늘 목사님이 맛있는 점심 살게. 오늘 목사님 점심 살게. 그래. 최 집사님, 아이들 맛있는 거 먹이세요. 돈은 이 사람에게 청구하고. 너무너무 귀하다. 근데 오늘 우리 처음 교회를 나온 친구가 있어요. 예배를 우리가 같이 드리니까 이런 경우가 없죠. 우리 넥스트 친구들을 이 작년 예배에 소개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다음 너네들끼리 예배 드릴 때 소개하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목사님이 카드를 가져요. 한세린 학생 오늘 처음 교회를 왔대요. 세린 자매 환영해요. 박수. 네, 사랑해. 감사해. 선물 받아요. 예. 그래. 예. 또 잠깐만. 세린아 잠깐 일어나 봐.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온 중등부 고등부인가요? 중고등부 친구들이 또 3명이 더 있어. 세린이하고 하린이하고 지연이, 은혜. 한번 일어나 볼까? 박수. 네, 사랑해. 어이구, 사랑해. 그래. 선물 받아, 선물. 선물 받아. 어서 앉아. 세상에, 이런 연합 예배를 같이 자주 드려야 되겠어요, 목사님? 네. 이런 우리 아이들 축복해 주고 싶어서 말이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축하할 일이 또 있습니다. 오래 기도했어요. 담임 목사는 결혼 주례가 이렇게 늘 감사하기도 하지만 부담도 돼요. 제가 주례를 하고 우리 백유태 연보라 집사님 내외 오랫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았어요. 얼마나 제가 부담이 되겠어요. 제가 초창기에는 내가 자녀가 없으니까 내가 주례하면 아이들이 자녀를 갖지 못할 때의 부담은 2배나 더 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에 다 아름다운 생명들을 줬어요. 우리 백유태 집사님, 연보라 집사님 오래오래 기다렸던 첫째 소희가 태어났어요. 예, 그래요. 여자란 표시를 내려고 애써 머리띠를 하고 나왔어. 그래요. 축복하는 시간을 잠시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뭘 줄까? 애기 장미가 좋겠다. 상당히 부담되는데 한 송이가 아니고 연 집사님 이거 숫자를 알려면 10명이 넘을 것 같아.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러나 적은 부담을 갖고 최소한 하나님 주시면 너댓 명은 더 나라. 이 꽃다발 그래, 박수합시다. 네, 가시를 다 뗐어요. 네. 소희야 사랑해. 이거 한번 잡아볼까? 아빠 같이 한번 잡아봐. 소희야, 이거 목사님이 만든 십자가요. 오 이뻐. 자, 엄마 소희 이름으로 통장 만들어 주세요. 네, 첫째 통장. 우리 영화부에서 선물을 주네. 박수 한번 합시다. 네, 감사해요. 가까이 와. 이 자리에 주의 영으로 임재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축제 같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에 아버지의 백성들을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복으로 채우시는 주여, 사랑하는 우리 백유태 집사님, 연보라 집사님, 주 안에서 만나 귀한 가정 이루고 수많은 이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 기다리고 기도하며 이 아름다운 생명 우리 소희를 선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가정을 소희의 머리에 주의 영을, 은혜를 더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약속을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 믿음의 부부, 아름다운 선물 되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골로새서 2장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어둡고 악한 세상 속에 빛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으로 자라 아버지의 복음, 주의 이름, 주의 영광을 끝없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 믿음의 귀한 분들과 함께 드리는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도 너무 잘 받아요. 한번 보자. 성도들 인사드리자. 그래, 여러분 마음껏 축복해줘. 너무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차렷 인사. 네, 감사해요. 그래, 잘 키워요. 네. 믿음의 가정 들어갈 때까지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해요. 고마워. 네. 주의 가정 귀한 태의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잘 받아 양육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금요일 날은 우리 교회가 생기고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했고 3년 전에 여러분께 선포했던 언젠가 그 계절이 오면 7팀에서 9개 팀이 동시에 열방으로 청년들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3년 전에 여러분과 나눴어요. 하나님이 3년 만에 그 기도를 들어줬어요. 이 여름에는 이런 봄이 오기 전에부터 시작했던 지의 선교학교에 우리 청년들과 믿음의 성도분들이 함께해서 올해는 위에 보이는 이 국기의 나라, 여러분이 정면으로 보시고 담임 목사 머리에 있는 이 나라의 국기의 숫자만큼 7개 나라 66명의 단기 선교사님들이 이번 여름 그들이 열방을 향하여 나가게 되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도다. 로마서 10장의 말씀은 바울은 거꾸로 얘기했지만 우리 순서대로 얘기하면 보냄을 받아야 전파하고,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는 사람이 있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예수의 이름을, 복음을,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그 깊은 기도와 섬김 가운데 올해 교회 창립 여러분 55주년을 넘기면서 이 안에 일어났어요. 금요일 날은 66명의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선교의 밤을 가졌고요. 오늘은 들어오시면서 보시는 이 분위기처럼 이제 이들을 보내는 선교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뵙고 있는 이 강단 앞에 8개의 국기가 꽂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의 국기, 대한민국의 국기고요. 나머지 7개의 국기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믿음의 남성교회, 여성교회들이 복음을 들고 열방으로 나가는 국기, 여러분 국기가 되겠습니다. 가까이는 여러분 필리핀으로부터 시작해서 멀리는 남수단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1년 모든 휴가를 여름 휴가까지 다 모아서 그리고 250만 원, 300만 원 돈을 자기 스스로의 준비를 해서 그리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단기 선교사들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그곳에 가서 선교할 일들에 대해서 필요한 일들의 일부를 지원하고 나머지 일부는 오늘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이 바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드시는 작은 거,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는 손길 통해서 이제 그들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도 오늘 2부 예배를 마치고도 전체 바자회를 돌다가 오늘 한 10분 정도 늦은 시간에 본당에 여러분 들어왔습니다만은 정말 놀라운 일들이 지금 밖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입장하시기 전에 예배하시기 전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작은 거지만 몇천 원, 일이 만 원이지만 이 일들이 모여서 큰 역사를 이루는 일들을 우리는 몇 년 동안 봐왔어요.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지난번 여기서 이 강단에 설교를 하셨던 여러분 완도, 진주, 진도, 해남 이쪽을 다니면서 일용직 노동자와 함께 땅을 파고 일을 하며 하루에 11만 원에서 15만 원의 일당을 받고 살아가는 박종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성령 충만한 분이에요. 예. 그리고 함께하는 그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요즘같이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많이 안 계시거나 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반일을 못하는 이때에 이 젊은 목사님 장로님 네 분이 여러분 거의 한 달 중에 26일 24일 정도의 노동을 해요. 하루의 일당은 어제는 배추를 마지막 뽑는 팔을 뽑고 팔을 신고 배추를 신고 배추를 뽑는 이런 일을 하시는데 아침 7시에 나가서서 그리고 오후 4시 반까지 식사하는 시간 30분 빼내놓고는 하루 종일 땀을 흘려 일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배추를 실어내면서 받은 돈이 15만 원이었어요. 지난 토요일 날 이 선교의 소식을 새벽에 들으시고는 하나님의 새벽 2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500만 원을 선교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담임 목사 허락 없이 또 500만 원을 보냈어요. 일당 11만 원을, 일당 15만 원을 받아서 목사님, 선교사님 네 분이 1000만 원을 선교 내 대신 나는 일을 하고 땅을 팔 테니 내 대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감동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가슴 뭉클하고 짠한 순간이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했지만 어떻게 이 손길을 거절할까 하는 고민이 저에게는 실은 더 컸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하나님께서 모리아울 건축의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담아 장로님이 500만 원을 건축 헌금을 보냈었어요. 내년에는 이 두 분을 열방으로 보낼 생각입니다. 2달 동안 노동을 멈추게 하고 우리가 그 모든 생활을 그리고 외국 선교비를 다 우리가 부담되고 이분들이 진짜 선교를 보내는 입장에만 있는 이 두 분을 내년 아우리치에는 선교사함을 통해서 보름 정도 그리고 한 20일 정도 필요하다면 여행을 좀 해서 한 달 정도 외국에서 선교지를 보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동적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 장 좀 보내주실까요? 저의 편지 하나를 보겠습니다. 남수단에서 지난주에 왔는 편지였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 편지가 내게 도착을 했어요. 선교사님 여기를 다녀가셔서 치료를 받고 회의를 하고 가셨는데 거기에 2만 평의 성공회, 영국 성공회에서 땅을 렌트해준 무상으로 렌트해준 땅이 있었어요. 그 땅에 삭과 갱이를 가지고 땅을 축구장 11개의 분량이고요. 지금 축구장 8개의 땅을 개간했어요. 그런데 이 땅을 뭘 심어야 돼요? 도저히 우리 아이들, 마리드 공동체, 우리 흑인 우리 아이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땅을 팔려면 21명이 그 땅을 다 팔려면 너무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희소식이 있었어요. 이태석 신부가 돌아간 그 선교 그 현장 남수단이거든요. 선교지에서 2,400만 원을 주고 컨테이너 하나에다가 트랙터를 실어서 천주교 여러분 여기 서울 교구에서 트랙터를 하나 컨테이너로 보냈어요. 선교사님 신을 모든 옷과 그들의 아이들 나눠줄 학용품을 실어서 보냈는데, 그런데 그 트랙터를 우리 신부님들이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현지인들도 아이들이 사용을 안 배웠으니까 마약이나 하고, 아이들 여러분 학교 가지 않고 범죄 도시를 만들어가는 그 아이들이 트랙터를 만져보지도 못하고 구경도 못하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들이 우리 마리드 공동체 박경수 선교사님에게 신부님들이 15명이 견학을 왔어요. 와서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 마르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신부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마어마한 도전을 받았어요, 이틀 동안. 그래서 자기들이 사용할 수 없는 이 새 트랙터를 우리 마리디 공동체, 우리 박경호 선교사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보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갱리를 쫓고 삽으로 파야 될 2만 평을 트랙터가 하루 반 만에 끝냈어요. 거기에 2만 평에다가 옥수수를 심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 세상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촌에서 자라지 않았었으니까 박수를 쳤는데, 저는 이 사진을 딱 보면서 새벽에 거기서 보냈거든요. 아, 큰일 났다. 그랬는데 문자가 바로 왔어요. 목사님, 큰 문제가 생겼어요. 2만 평에 있는 저 옥수수가 타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게 새벽에 찍은 사진이에요. 아침에. 이 아침에 옥수수의 잎은 활처럼 늘어나서 잎이 확 펴져 있어야 돼요. 이슬을 머금고. 근데 가만히 보시면 저 옥수수 잎이 다 쭈글쭈글해지고 있어요. 심각한 가뭄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촌에서 저기 딱 보이는 큰일 났다고. 아닌 게 아니라 바로 아까 본 메시지가 온 거예요. 이 사진을 보내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2만 평에 있는 저 옥수수가 타들어가는데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아까 보신 것처럼 비가 오지 않았어. 내가 봐서는 저기가 42도가 넘거든요. 그러면 4일 후가 되면 저 옥수수는 사라져 버려요. 4일 안에 비를 주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선교위원장님과 메시지를 함께 가지고 뛰어들어왔어요. 내 사무실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기도하자. 일은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해. 땅에 비가 내릴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목요일 날 새벽 이 땅에 비가 왔어요. 사진 좀 보여줄까요? 여러분이 팠던 그 우물의 물은 우리가 먹는 거 닭 사료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저 어마어마한 저 꽃밭도 다 감당할 수가 없고요. 옥수수 밭에는 물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릇 씻은 물, 세수한 물을 다 옥수수 밭에 뿌리 하나를 줘도 불과 100평도 못 줘요. 여러분 2만 평을 어떻게 감당?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4일 만에, 정확하게 4일 만에, 월요일 날 새벽 기도했는데 4일 만에 목요일 날 여러분 비가 쏟아진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 선교사가 저 비를 맞고 서서 울고 있잖아요. 너무 기뻐서. 저 비가 오면 저 홈통, 낙수물을 받기 위해서 500리터짜리예요, 저게. 500리터짜리 통을 굴러와서 빈통을 갖다 넣어놓고 한 방울의 물도 받으려고 지금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뚜껑에 떨어져 있는 빗물 몇 방울도 그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지난번에 여러분 보름 동안 저희가 있는 동안 비를 기다리는데 여러분 비가 오면 모든 벌레들이 살아나요. 그 벌레들이 다 물통으로 들어가요. 벌레들이 밑에 가득 있고 움직이는 그 벌레, 그 물을 갖고 양치를 해요. 그 물을 갖고 제가 몸을 씻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 물 이거 양치해도 되나? 하지만 물이 얼마나 귀한지 그 물로 양치하는 게 조금 더 그릇김이 없고요.
그물 한 바가지를 갖고 머리와 몸을 다 씻는 일에, 여러분 이 일을 하면서 물이 얼마나 귀한지 알았어요. 그 물이 비가 쏟아졌다 라고 하는 것은 2만 평의 옥수수만 살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리드 공동체 모두를 춤추게 만들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길을 갈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땅을 개경하고 심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지만 그걸 자라게 하는 이는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라게 하세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는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보람을 느끼게 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내 인생에 의미가 있고 만족이 있고 삶에 보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곧바로 메시지가 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 응답하셔서 어젯밤 목사님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필요를 따라 이른바 늦은 비를 주시는데 계속적으로 이 2만 평 아이들이 손으로 심은 이 옥수수가 마지막 열매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기도 부탁이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보배로운 여러분, 여러분은 골방에서 열방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열방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는 일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적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관수로 수도 없고 물도 없는데 하나님이 오직 기르시고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집중력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내일부터 본격적인 모리아 성전의 CIP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1단계 철거와 기초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내일부터는, 오늘 바자회 때문에 이 일을 목요일날 시작을 못했어요. 내일부터는 모든 중장비가 들어와서 이 교회 높이만한 파일을 박아냅니다. 박아서 진도 7이 넘어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아이들의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것을 잘 감내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한 건의 사고도 없어야 합니다. 내년 연말까지. 세 번째는 여러분 주차의 정말 불편함을 감내해 주셔야 합니다. 내일부터는, 이번 다가오는 주부터는 모든 여기 있는 이 몇 대밖에 되지 못하는 한 20, 30대 주차장 위에는 모든 주차장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임시 주차장은 다 여러분 공사 현장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정말 환난 중에 참으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건축의 불편함을 감내하시고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달 전부터 예배위원과 주차위원들이 이 주위에 있는 모든 주차장을 다 다니면서 협조를 했는데요. 사당 사거리에 있는 여러분 공영 주차장, 그리고 남현동 주차장, 모든 걸 다 봤지만 주차비도 많고 또 어려워서 우리 교회에게 빌려주지 않는 데도 많고, 그렇게 사는 가운데서 마침 방송 띄워줄까요? 여러분 서울대 뒷문에, 여기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 뒷문에 보면 육막학 교육원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넓어요. 그리고 그 바로 붙어 있는 데가 바로 뭐냐면 간악구민 종합체육센터예요. 여기에 주차가 한 70대에서 100대 정도 될 수 있는 공간이 돼요. 어느 정도 소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차를 가시 오실 형편이라면 거기 되시면 서트를 운행하겠습니다. 네, 서트를 운행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여러분 기억하시고 7시부터 11시 40분까지 10분 간격으로 서트를 운영할 텐데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또 혹시 우리 집사님 또 장로님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1시간이라도 주일날 1시간씩만이라도 해준다면 이 봉고가 4대 정도 5대가 움직이니까 한 분 정도만 1시간 정도라도 수고해 주시면 한 3번만 왔다 갔다 해주시면 정말 도움이 되겠죠. 예배를 편안하게 모두가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운전하실 분들도 자원봉사로 참여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사도행전적 하나님의 기적과
사도행전적 성령의 역사를 크게 경험하는 시간들을 앞으로 긴 시간 갖게 될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거듭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가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런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새로운 영적 출발이 이루어지는 그런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사 누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받아서 2권의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성경과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시약한 사도행전의 이 2 성경을 의사 누가는 기록하게 되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작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에 여러분 탄생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기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 여기까지가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주 누가복음을 바라보면 읽으면 그 안에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누가가 전한 2번째 성경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 그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갈팡질팡하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오늘 읽으신 8절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교의 장을 열어가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누가복음은 탄생부터 부활까지, 사도행전은 부활로부터 교회 창립과 그리고 열방의 복음화까지 이어지고 있는, 로마까지 복음이 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는 가운데, 이건 조금 시간이 필요한 건데, 만약에 여러분의 누가복음과 이어서 요한복음은 나중에 보시고 누가복음을 읽으시고 요한복음을 뛰어넘어서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보신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과 이 땅에 이루어진 교회의 탄생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들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시간,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이 2 성경의 수신자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 오늘 읽으신 1장 1절에도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절에도 수신자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수신자라고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실까요? 나도 데오빌로 가까이에게 차례대로 서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그랬어. 데오빌로. 우리 성도분들 중에는 성경을 필사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이 안에는 2009년도 제가 이 교회를 담임할 때 성도 여러분들이 640분이 한 장씩 기록해서 쓴 성경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바로 여러분 우리 교회 창립 60주년, 70주년 행사 때, 60주년 행사 때에 여러분들이 다시 썼는 2200명이 쓴 이 한 장씩 쓴 성경이 이게 구약이고 저기가 신약입니다. 이 성경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여기 보면 전부 손으로 쓴 글씨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성도분들 중에는 성경을 필사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한 번도 이 성경 전체를 필사해보지는 못했어요. 나중에 은퇴를 하면 제가 이걸 꼭 한번 써보고 싶은 중에 하나가 성경 필사입니다. 필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고 우리가 추측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은 56쪽입니다. 56쪽의 누가복음을 한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총독급에 있는 지체가 높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하여 복음 편지를 여러분 56쪽을 쓰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종이가 있거나 이렇게 여러분 좋은 펜이 있는 것, 여러분 이런 좋은 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예를 들어서 가죽 종이에 쓰기도 하고, 가죽에 쓰기도 하고, 파피루스에 쓰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나무 껍질에 쓰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바로 그들은 이렇게 쓰는데,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일생에 대해서 56쪽을 여러분 이걸 썼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아까 유재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숙제 같은 부담을 드렸죠. 지난주부터 약봉투를 하나 드리면서 거기다 원비나 뭐 이 바카스 같은 걸 넣으시고, 그리고 그 뒷면에는 반드시 넣기 전에 뒷면에는 전도할 분들에 대해서 성경 구절에도 하나 적으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좀 담아라. 그래서 몇 줄 쓸 수 있는 간을 나눴어요. 여러분, 이것도 쓰는데 고민해야 돼요. 근데 하물며 한 사람을 전도하는 일에 그 몇 줄의 사연이 아니라 56쪽의 누가복음 전체를, 아마 여기 지금 누가복음 전도는 분량은 한 이만큼 될 거예요. 이만큼의 분량을 한 사람의 전도를 위해서 쓴 거예요. 우리의 수고는, 한 영혼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그리고 우리의 관심과 섬김은 헛되지 않아요. 헛되지 않는 증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방송실이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 아까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시면 첫 번째 편지를 쓸 때 데오빌로 각하에게 각하라는 말을 했어요. 세월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된 일들을 쓸 때는 무려 여러분 60년이 넘은 세월이 지났어요. 그랬을 때에 그는 사도행전 오늘 읽으신 1장 1절을 볼까요? 데오빌로여 이렇게 됐어요. 각하라는 말이 빠졌어요. 처음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데오빌로 각하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이라는 이 전도 편지를 받고 난 이후에 그는 예수를 영접했는 거예요. 영접해서 우리 같은 동일한 모든 직분과 직책을 다 내려놓고 같은 형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같은 형제된 데오빌로에게 좀 더 편하게 부르며 글을 시작한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여 그러지 않고 이제는 그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리고 이 증거는 고대 문헌에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데오빌로가 어떤 사람은 어디 총독이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데오빌로가 누가복음을 받고 전도 편지를 받고 예수를 믿고 나서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다는 여러분 여러 가지의 설을 가지고 있는 문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그 이후에 글을 써 보내게 될 때는 벌써 여러분 같은 귀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할렐루야. 보배로운 여러분, 그러면서 누가는 그가 예수를 믿었지만 또다시 부활 이후에 승천과 성령 받는 것과 교회를 세우는 것과 전도하는 일들에 대해서 당신도 이 사명을 갖고 성령 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썼어요. 몇 쪽일까요? 52쪽이에요. 누가복음은 이제 사도행전 52쪽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쓴 편지를 보면 사도행전을 빼내놓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를 만약에 바울이 기록했다면 116쪽이에요. 히브리서까지를. 근데 히브리서를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92쪽 정도가 됩니다. 바울이 기록한 신약 성경의 그 모든 성경의 한 반이나 되는 분량이 뭐냐면 사도행전이라는 말이에요. 사도행전의 분량과 누가복음의 분량은 4쪽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56쪽, 52쪽이니까 4쪽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두 가지의 굉장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겐가 전하기 위해서 한 번도 아니고 누가복음도 아니고 사도행전까지 기록하고 있는 그 필기할 수 있는 도구가 만만치 않는데 그 긴 시간 누가의 영혼을 향한 집중, 전도에 향한 열정, 영혼에 대한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어서 정말 원래는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누구에겐가 우리도 찾아가고 또 쓰고 보여주고 섬겨서 꼭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큰 역사 열매가 일어나기를 담임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열매는 확실했어요. 데오빌로는 이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사역 전체를 이해하게 되었고
초대교회의 큰 일꾼으로 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누군가의 기도와 눈물과 누군가의 섬김과 사랑이 아니고는 절대 한 영혼이 저절로 믿음의 거목으로 서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이 한 경우를 통해서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참 괜찮습니다. 누가 지어줬는지 모르지만 데오빌로는 데오스라는 말과 필로스라는 두 단어가 합해서 데오빌로가 된 거예요. 데오스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데오, 코람데오 할 때 데오, 여러분 엘, 헬라어로는 엘, 히라버로는 데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데오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같이 합성하게 된 필로스라는 말은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두 글자를 연결한 데오빌로는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참 괜찮은 거예요. 나중에 누가 붙여준 이름인지 모르지만 이 이름은 의미가 있는 이름. 끝내는 그 이름값대로 누가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요한 이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 동일한 주제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이 주제가 뭐냐면 함께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더 킹덤 오브 가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입니다. 누가복음에는 32번 나와요. 24장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얘기가 32번 나와요. 사도행전은 바로 누가는 아까 연작이라고 그랬죠. 누가복음의 연작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의 1장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마지막 절 28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로 마치는 거예요. 먼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자리를,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왜?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 역사하는 악령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이 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우리도 그 유혹을 받는데 매일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의 그 유혹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그곳에 어둠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가정으로, 직장으로, 공동체로 바뀌어져요.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자리마다 어둠과 이 어둠의 사탄을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에 32번 나온다고 하는데 누가복음의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도들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번 확산해가는 일들에 쓰임받는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의 시작이 되는데 앞으로 이것을 우리는 면밀히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무엇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 이렇게 됐어요. 10장을 넘어갈까요? 10장 9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요. 함께 하십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말이 32번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읽으신 사도행전과 사도행전의 마지막 28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요. 그냥 읽어 지나갔지만 오늘 읽은 1장 3절을 볼까요? 1장 3절을 보시면 맨 밑에 노란 글씨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리어리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장 28장 마지막 절 볼까요? 함께 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더라. 아멘. 자, 보배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둘로 나누면
누가 사역을 중심적으로 했느냐 둘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예요.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바울이에요. 베드로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베드로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마가와 누가 이런 사람들이 동력을 했어요. 수많은 말씀을 했고 예배, 기적을 베풀어 줬어요. 그런데 13장부터는 무대가 바뀌어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안디옥으로 먼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다른 데로 확산되는 역사, 우리 지금 이 선교사들이 나가는 이 나라처럼 복음이 확산되는 거예요. 이때 동력한 사람은 바나바, 실라, 그리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리고 여러분 오네시모 뭐 이런 같은 이런 분들이 바로 복음의 주역이 돼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바울 서신에 바울의 복음에 크게 동력한 사람, 즉 팀 미니스트리에 참여한 사람의 이름이 81명이 나와요. 혼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혼자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마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누가가 있었으니까 가능했어요.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음의 팀원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행전을 바라보면서 혼자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교사를 보내는 거,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팀들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81명의 사역자가 있었고 베드로에게 10명이 넘는 동력자가 있어서 이 일을 행한 것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팀원이 되어서 팀 미니스트를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해 가는데 함께 동력하는 아름다운 동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성령을 받아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떠났다가 성령을 받는 순간에 예수의 증인이 됐어요.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감옥에나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바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죽이고 교회를 없애버리는 이 문제에 혈안되었던 나가던 이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성령으로 만났어요. 만나는 순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살인하던, 순교를 시키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자기가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무엇이 사람을 바꿨을까요?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는 어디에만 가능할까요? 이것은 바로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왜 성령 받아야 하는지, 베드로처럼 사역하려면 베드로처럼 성령을 받아야 하고, 여러분 제2의 여러분 액츠 29 사도행전 29장을 적어가려면 우리 모두는 바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오면 절망 속에 있던 내가 소망과 자유한 자의 삶으로 바뀌어져요. 성령이 내게 오면 내 안에 모든 질병이 치유돼요. 성령이 오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환난이나 고난의 문제라도 이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를 보여줘요. 보배론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 받으십시다. 이것이 오늘 저희의 설교의 끝이고 다음 주 설교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받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적을 보며 종교인이 아니라 말투리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놀라운 은혜를 스스로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내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일어납시다. 여러분, 성가대 앞으로 me실까요? 우리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공무한 시절 지날 때 공무한 시절
내 삶에 의미가 없을 때, 내가 일한 것에 보람을 느끼지 못할 때, 관계에 막히고 문제 속에서 내가 방황할 때, 여러분 그때가 성령이 내게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야만 나는 지금과 같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 찾아오셔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일생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그 나라 누리게 하시네. 하나님, 나를 통해 그 나라를 이루는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는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변화되고 내 삶이 바뀌고 고난도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담력과 용기를 얻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지혜를 갖게 되며 끝내는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내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아니,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직 성령은 능력입니다. 성령이 내게 와야 내가 내 능력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예수를 누리고 예수를 보여주며 예수를 자랑하는 자의 삶을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신다고 그랬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약속하여 주었습니다. 하늘의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을 다하소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고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니. 아버지여, 컬컬하고 답답한 내 심령에, 컬컬하고 답답한 나의 삶에 성령의 생수를 부어줘. 마르디에 하나님의 피를 내려준 것처럼 흙으로 만든 내 심령과 육체에 성령의 피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자녀들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을 만족케 하시고 바람같은 성령, 물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으로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하나님을 역사하소서.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자녀가 생선을 달라가면 뱀을 주며 알을 달라가면 정갈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구하는 주의 자녀들, 이들의 영을 주의 성령으로 만족케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늘나라의 주역이 되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능히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보혜사 성령으로 저들을 덮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의 역사가 아버지의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사도행전의 말씀을 열고 그 말씀을 받고 성령을 구하며 이전을 나서는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이 드린 이 예배 기도 위에 드린 예물의 손길 위에 그리고 품고 기도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과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의 자녀들 위에 특별히 함께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10나 넥스트 모든 믿음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기적을 보게 하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소서. 내게 임하는 성령 가운데 신뢰의 영의 자유와 성령의 기쁨, 하나님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용기와 긍정적 은혜의 에너지가 저들 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